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말하면 그건 찬양을 드리는 건데, 찬양이라는 것, 또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모든 이 내용 속에는 감사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할 수 없다면 그럼 회개해야 될 그런 때가 되고, 또 그 내용이고, 회개하고 나면 감사가 뒤따라야 됩니다. 감사가 뒤따르지 않는 것, 또 믿음이 뒤따르지 않는 회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만 하는 겁니다. 후회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안타까움일 뿐이지, 돌이켜서 변화되거나 바꾼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려면 왜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죠. 그냥 감사합니다. 뭐 감사해? 그냥 원래 그냥 감사한다고 그래서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감사가 아니지요. 감사란 말은, 감사라는 거는 뭔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뭐에 대한 반응이죠? 그거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진정으로 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 돌리고, 그리고 영광 돌리고, 또 찬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금주 요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여기가 그 은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 요절, 우리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과 딱 맞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했는데,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바리새 사람이었는데, 바리새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 예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망한 것이므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자, 이렇게 마음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의 그 모임을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구별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이렇게 마음 먹은,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리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율법주의로 흘러갔습니다.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그 원래 의미, 그 의미보다는 그걸 이렇게 형식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형식과 그 행동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가게 됐지요. 율법주의로 가게 되니까 이게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바리새파였던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지도자에게 성경 배우면서, 구약 성경 배우면서 이제 바울도 랍비가 되려고, 성경학자가 돼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데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죠. 아주 철저했는데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그 지도자격인 그 스데반 집사 죽는데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된 거는 잘못된 정보, 잘못된 소식, 그 잘못된 걸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순수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그 구약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도요, 바울 사도가 순수함은 인정을 하겠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까지 죽이는 그런 일에 이렇게 앞장서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즉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났으면 바울이 체험한 것을 경험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그 즉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고 그 즉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 사명자가 됐습니다. 그 요약이 요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된 것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 주셔서 된 거지요. 사람이 순수하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순수함은 갖고 있었어요. 순수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누구나 이렇게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올바른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게 문제가 되지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고요. 또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란 말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을 해줬으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구원을 전하는 게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택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그들만 구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계명에 순종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 제사장 역할을 사명을 받는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다음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그 사명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이거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많이 수고했다.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은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계속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수고했지만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다. 믿었다는 거는요, 믿은 것 자체가 자랑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신 것 손을 내밀어 받는 것뿐이죠. 안 받으면 그 사람 안 받은 책임 때문에 멸망받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손 내밀어 받았다고 해서 손 내밀었다고 해서 그 손이 구원의 손이 아닙니다.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구원받았으면 또 이 구원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쓰임받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또 복받는 일을 하면 그것도 그런 걸 할 때는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 가져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설교를 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지요. 예수님과 동행해야지요. 성령님의 능력 의지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생활 속에 그것은 그 사명자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노력하는 거지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지요. 끝까지 지속하는 거지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고난이 나오기도 하고 또 순교당하기도 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사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와서 놀면서 게임하면서 그렇게 우리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과 비난을 감수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교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또한 그런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내 주위에 있는 내가 돌봐야 될 사람, 구원해야 될 사람 구원하지 않으면 지금 죽는 거나 늙어서 죽는 거나 자연 사는 거나 똑같다면 지금 하나님 부르셔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 응답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산다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자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이룸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고 복받고 그 영광과 복을 증거하는 그 전도 자료로 삼고 그래서 영혼 구원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수고했지만 수고한다고 영혼 구원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영혼 구원된 거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바울 사도 같이 고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설교 본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편 131절서부터 5절까지 내 영혼아서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송축이란 말은요 찬송한다는 뜻인데 원래 송축은 무릎 꿇고 경배한다, 예배드린다는 뜻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리고 그것을 사람에게 사용하면 축복한단 말이고 하나님을 향하면 찬송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 한 단어지만 그 기본적인 의미와 사람을 향해 쓸 때 하나님을 향해 사용할 때 이 단어 뜻은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히브리말로 똑같은 한 가지 말씀이지만 한 가지 단어지만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송축하라. 은택이란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베푸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하는데 은택이라고 이렇게 여기 번역했습니다. 성령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이제 종으로 팔린 사람 돈을 주고 대신 사서 자유인이 만들면 그걸 속량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진 땅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친척이 와서 그 땅을 다시 되찾아요. 다른 사람에게 팔린 걸 다시 되찾는 걸 보고 그걸 또 속량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되돌려가는 거죠. 물르는 겁니다. 물은다고 그러죠. 이게 뭐 물건 샀을 때 물러와 그러잖아요. 되찾는 그게 막 물르는 거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는데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절이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2, 3, 4절이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는 그런 본문이고요. 103편 5절이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는 근거 구절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편 103편 1절 제가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란 말은요, 영혼은 영이 아니고요 혼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거의 그래요. 다르게 번역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영혼하면 혼입니다.
영이 아니고, 이 혼은 우리가 알아요. 우리 그 인격이 들어가 있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적인 그런 결단을 내리는 그 우리 마음을 여기 영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찬양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향한 거니까. 그러면 내 영혼아, 그 영혼이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우리 영혼의 역할 따지면 내 생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생각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의 생각아 하나님을 찬양. 이런 뜻할 것 같아요. 또 나의 감정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도 같아요. 나의 의지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쓰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생각으로 그렇게 내 생각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러고 끝나면 안 되지요. 그럼 내 생각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내 생각으로 찬양해야죠. 내 생각을 향하여 명령할 뿐 아니라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내 생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내 감정으로도 찬양해야 되고, 내 의지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은 그냥 기분 좋아서 되는 것뿐 아니라 생각으로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찬양을 해야 돼. 내 마음으로도 마음을 다 들여서 찬양해야 돼. 그리고 찬양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더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의지를 갖고 그렇게 결정하면서 찬양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간단하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기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 마음의 속, 좀 지정의를 의미도 하지만 우리 몸, 여러분 보세요. 입으로는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딴 거 게임하고 있어, 눈으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눈은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보는 눈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면서, 또 입으로도 찬양하고 손으로도 찬양하고,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찬양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럼 나를 받으시지요. 여러분,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지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을 할 때 이 간증이 생각납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학생 때인데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지금도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 누가 간증이 실렸습니다. 외국 사람 간증인데, 그 사람은 온몸이 근무력증이 걸려가지고 근위축증인가 하여튼, 그래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눈만 굴리고 그 다음에 딱 한 군데만 놓는데 엄지발가락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만, 엄지발가락만. 근데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간증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했대요. 치료받고서 쓴 글이죠. 하나님, 속으로 말도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발가락을 움직일 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발가락을 움직였대요. 하나님 찬양.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누워가지고 발가락만 계속 움직여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찬양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누워서 오래 있다가 이것밖에 안 죽으니까 처음에는 좀 낙심이 됐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계속 발가락 찬양하는데 점점 몸이 풀려가지고 건강해져가지고 간증을 썼다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발가락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발가락 찬양 이런 간증을 듣고 나오면 발가락이 찬양도 할 수 있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하면 하나님 받으시고, 이 발가락뿐 아니라 발이, 이 다리가, 온몸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멋지게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기서 우리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간증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고 그랬는데 결국 이거는요, 여기서 찬양을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 전체가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전체가 하나님 찬양해야 되잖아요. 내 영혼도, 내 몸도, 나의 모든 것, 내 속에 있는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사는 목적과 해당됩니다. 우리 사는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 영광이지요. 예,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그 왜 영광 돌려요? 하나님 영광 돌리려면 뭔가 우리가 의무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진짜 감사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드려지기 때문에 나를 받으시고 거기에 충만히 채워주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은혜지요.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받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즉시 영광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것은 영광 받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다해서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릴까 생각해야 됩니다. 영광 돌리는 건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쁘고 그 섬기는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명 다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 전체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사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이 생명, 이 세상 시작할 때부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여기 사람으로 태어나 살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린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좋으니 돼지로 태어나는 게 좋으니? 어린애니까 사람이요 그러더라고. 당연하죠. 어른들한테는 그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대답도 안 하니까 당연히 사람이죠. 어린아이도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 걸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감사해요. 자기 생일 얼마나 기뻐해요? 생일 안 차려주면 섭섭하지요. 자기가 태어난 걸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거 모르고 부모가 나를 태어났다. 옛날에는 그래서 부모를 신으로 섬기고 제사 드리잖아요. 부모로부터 받았다. 부모로부터 받은 건 맞지만 부모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사는 게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욥은요 진짜 살아있는 걸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막 재산 다 날라가고 몸이 아프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지요. 내가 태어난 그 날이 아예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자기 안 태어났으면 좋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한 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거죠. 말로는 그렇습니다. 나 이걸 원망합니다 말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불행한 자기 자신,
태어난 걸로 원망하는 거죠. 욥은 끝까지 하나님한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묻고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끝까지. 욥도 문제가 있지요. 자기가 거룩한 줄 알고 자기는 절대 원망하지 않을 사람으로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또 두려워한 게 있습니다. 모든 거 다 없어지고 불행하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불행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면 불행이 찾아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불행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께 마귀가 참소합니다. 불행을 주면요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 복을 많이 안 준다, 어려움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욥은 처음에는 그 원망 안 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자기 태어난 날을 원망하면서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고난들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셔도 원인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두려워하는 게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요한일서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이 만일 나쁜 거 주신다면 시편에도 있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니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되고 또 고난당하는 것이 회개할 일 아니라 감사할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회개할 일입니까? 예수님은 회개할 일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실 때 자기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회개를 해요? 다른 사람 대신 그렇게 오히려 그 고난당해도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걸 감사하는 마음이 돼 있어야 그 다음 그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은 이용 대상으로 내게 유익하기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 살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좋건 나쁘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은혜라는 하는 그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내가 그 생기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그렇게 모태에서 나를 지으신 것이 너무 기묘해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모태에 기묘하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바로 나를 그렇게 잉태케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합니다 했으므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태에서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내장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시편 22편 9절에는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출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 만드셨는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창조한 자는요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오게 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주로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을 두고 말한 거지만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창조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샘플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우리들에게는 대한민국 성전 수모의 성도들아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인간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명자로
이렇게 여기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2절, 3절, 4절에 있습니다. 본 말씀 103편 2절, 3절, 4절. 자, 여기서는요, 뭘 감사해야 돼? 감사한 내용은 그동안 지난 날들, 살아온 지난 날들 겪은 그 여러 가지 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자, 알았어요 목사님, 우리 과거에 좋은 일들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좋은 일만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은혜일까요?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요 세 가지 말씀 보면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대. 다윗이 죄를 범치 않고 이 찬양을 한 걸까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찬양을 했을까요? 범했을 거지요. 자기 자신 보고 말한 거예요. 내란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자신 보고 그가 내 모든 죄를 자기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찬송할까요? 아니요. 죄를 범했으면 뭘부터 해야 되죠? 회개부터 해요. 그러면 회개하면 어떤 결과가 다가오죠? 용서함이 다가오죠. 당연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그러니까 자백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어겼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청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감사로 이어집니다. 청소해 주셔서 죄 없애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아멘.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도요, 사람이 용서를 안 해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요, 사람이 용서를 안 해. 왜냐면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은 용서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용서해줘도 계속 고난받습니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 용서하면 너는 왜 나 용서 안 해? 그거는 사람이니까 용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니까 무한대의 사랑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지만 사람은 그렇게 무한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줘도요,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조금 부분만, 그것만 용서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지요. 그게 간접 징계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 죄악을 범했다는 뜻이고 회개했다는 뜻이고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은 죄를 범했고 회개했고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용서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 말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잊지 말아야지.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병 알아본 거예요? 안 알아본 거예요? 앓고 경험한 겁니다. 병을 고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의 원인이 있죠. 병의 원인은 죄가 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병이 한 번도 안 앓으셨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아프긴 하셨어요. 왜? 다른 사람들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회개할 고난이나 아픔이 아닌 거지요. 근데 우리 이 질병은 우리는 죄와 떠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이 우리에 들어오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기름 먹지 마라, 피 먹지 말라, 술과 고기 너무 취하지 말고 고기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라.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그거 먹으면 병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냥 고기만 좋아하고 막 구워서 태워서 먹고 그러면 그 발암물질 때문에 암 생기죠. 이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치료받은 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또 근데 평생 가지고 갈 병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바울을 예를 들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쉽게 말하면요, 간질병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간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탄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의 사도가 간질병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근데 고쳐달라고 3번씩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받은 은혜가 커서 그것까지 없으면 경건해질까 봐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질병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질병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질병이 없으지만 바울의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회개할 질병이 아니라 회개가 없도록 하는 질병이에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질병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텐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런 질병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질병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건 뭐예요? 똑같습니다. 문맥은 이제 생명이 파멸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죽음의 위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죠? 가장 극적인 거, 압살롬과 전쟁, 아들하고 전쟁했는데 다윗은 살리셨습니다. 대신 누가 죽었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속량하신 겁니다.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죽음에 내시고 대신 다윗을 구원했어요. 왜요? 다윗은 압살롬 살고 싶어 했어요. 자기 아들.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압살롬을 대신 내주고 다윗은 구원해 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압살롬은 죄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 사람은 멸망받았지요. 예수님은 죄 없이 대속제물 되셨지요. 속량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압살롬처럼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은 부활해서 이렇게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당하더라도 회개할 고난이 아닌 경우에는 감사하면 됩니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 당할 수도 있다. 그럴 때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감사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활의 놀라운 그런 감격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난 과거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지요. 내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사명을 다하는 그 감격과 그 영광을 하나님 은혜로 알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긍휼로 광우시고 이 말은 뭐냐면요, 생명을 파멸해서 이제 그렇게 하실 때 속량물을 대신 죽게 하시고 살려주시면서 인자 사랑함으로 긍휼 돌보심으로 멸류관을 쓰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렇게 우리 성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죄악을, 질병을, 그리고 이 멸망의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히려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의 앞날에 모든 좋은 것으로 단장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좀 제목이 긴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것, 사람으로. 두 번째는 지난 과거 우리 겪은 것들, 앞으로. 또 세 번째는 이 지금 우리 다가올 것들이에요. 다가올 것들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보십시오. 여기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한다. 이 말은 좋은 것은요 모든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건강도 들어가고 또 마음 평안도 들어가고 그 다음 풍성한 복 받는 것도 필요하고 인간관계 좋은 거 다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제가 언제 한번 설명했죠. 금요 밤 예배 때 설명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말인데 모든 좋은 것을 다 좋은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으네, 좋으네. 바나나 좋으네. 아이고 마이크도 좋으네. 다 좋잖아요. 사람 좋아. 뭐 이렇게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소원이란 우리가 이렇게 치장하고 단장하고 우리 몸을 이렇게 예쁘게 가꾸고 싶은 그런 마음을 여기 소원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치장하고 치장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직역하면 좋은 것으로 너의 치장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 얼마나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기 원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신데 뭐 한두 번 해주시나요? 아니면 그렇게 또 오래 해주시더라도 늙으면 어떻게 돼요? 늙으면 다 똑같이 진다고 그러더라고. 예쁜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그렇게 내 좋은 것으로 네가 원하는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는데 독수리가 이렇게 항상 새롭게 날개를 매년마다 이 날개 깃털을 털갈이를 하면서 항상 날개를 이렇게 날기 좋게 힘차게 날 수 있도록 매년마다 털갈이 하듯이 내 청춘을 그렇게 해주신다. 우리 청춘이 계속 독기 털갈이 하듯이 자꾸 새로워지면 나이가 들어도 나이는 많아. 좀 주름은 더 생기겠지. 그렇지만 항상 힘있게 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아멘. 예. 우리가 흔히 쓰던 말로 할까요? 늙어도 아름답게 곱게 늙어요. 그리고 건강해. 모세는 7, 80이면 사람들 수명 다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 10편, 90편이 그랬거든요. 자기 사람은 7, 80이다. 근데 지는 100이라고 그랬네, 내가. 모세는 자기는 120 살았어요. 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120살까지 120세 산에 등산해가지고 거기서 천국 갔다고.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이게 뭐 이렇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지금도 은혜요. 있는 거. 지난 것도 은혜요. 앞으로도 좋은 것을 주시고 약속하셨으니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사명으로 살면 모세처럼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감사주일인데 우리가 과거 것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간증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간증을 한 분 간증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변여셉 목사님의 아내 김은숙 성도입니다. 오늘 저는 50년 전에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왜 50년 전의 체험을 지금 간증하냐 하면은 50년 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일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962년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고 처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회관이었어요. 순복음 부흥회관이었고 그 다음에 서대문 순복음교회였고 그래서 1972년도에는 교회 옆에 있는 초원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당시 한국 최초의 고층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조윤기 목사님께서 여의도에 교회를 지으시고 새벽 예배에 성도들이 나오게 하시려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친정에서 분양을 받아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3 말기에 그 아파트에 입주했고 송탄 순복음에 오기 전까지 그 집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파트에 제가 사는 같은 층 12층 3호에 친구 이경애가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는 12층 8호였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 지원을 하고 있는 이경애 선교사입니다. 그때 이경애 선교사는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다른데 그 친구는 학교에 친구가 없어서 심심하다고 하면서 껄핏하면 자기 학교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단국대가 있는 한남동 지금의 그 대통령 집무실 있는 서울 용산구 그쪽이죠. 거기에서 연세대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 친구는 1년을 휴학했기 때문에 같은 과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와 나는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이었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며 시험 공부도 같이 했고 밥도 같이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의 왼쪽 손가락에는 커다란 티눈이 있었습니다. 가끔 티눈이 걸릴 때면 나는 그것을 빼보려고 옷핀으로 건드리고 그 티눈이 흔들릴 때까지 후벼 팠습니다. 어떤 때는 1시간도 더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티눈이 절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티눈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옆에서 보다 못한 이경의 친구가 자기 대학교에는 보건소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 공짜로 치료해 준다고 하면서 자기 대학교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받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이경애로 보건소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에 티눈 때문에 왔어요? 라고 했더니 이경애? 성악가네. 노래 잘하게 생겼네. 노래 하나만 불러주면 공짜로 티눈 떼주지 하면서 놀려댔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오늘은 안 할래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티눈이 생긴 지 3년도 더 되었는데 건드려서 그럴까요? 자꾸 커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티눈 약을 발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참 건드리고 나서 티눈에서 나는 피가 이불에 묻어서 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그 티눈 좀 건드리지 좀 말아라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인 저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 후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우이동에 있는 국립각심원이라고 하는 정신지체와 장애학교 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서 수요일 성가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근무지가 있는 우이동에서 순복음교회가 있는 여의도를 가려면 너무나도 멀어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사급인 주임 선생님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교감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몇 시간 일찍 퇴근해서 성가대에서 연습을 하고 성가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지휘자 선생님은 누구냐 하면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은 지휘자의 누님인 정명소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음악성도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성가대는 너무 은혜가 넘쳤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수요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마치고 병거침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튀는 손가락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티눈이 생긴 것은 여러 해가 되었는데도 티눈 때문에 기도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 티눈 좀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 손가락에 티눈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떨어져 나갔나 하고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파고 또 파던 상처의 흔적조차도 없이 깨끗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안 식구들에게 나 티눈 없어졌어 하고 얘기했더니 식구들은 반응하기를
기도했으면 당연히 낫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많이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땐 교회 안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50년 전에 티눈을 없애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티눈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하나님께 하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티눈은 뭐 피누로 후벼 판다고 빠지나요? 약발로도 안 낫는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되는 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티눈도 없어주신 하나님, 티눈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없어야 할 것 없애주시는 분이시고 있어야 할 것 새롭게 또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